커넥티드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유튜브를 함께 보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또 이 아침에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사순절 15일째 벌써 15일이 됐네요.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제가 유학을 처음 왔을 때가 도착한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는데 왜냐면 월요일부터 학교를 가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교통상황이 지금처럼도 좋지가 않았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기차 배차 간격이 1시간씩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 대를 놓치면 1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그렇게 정말 황망한 때였는데 그때 제가 토요일날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월요일날 학교를 지각하면 안 되니까 왜 저는 결심했거든요. 유학생활 정말 잘하리라. 한국에서처럼 놀지 않고 진짜 유학 왔으니까 멋지게 유학생활 할 거라는 그 꿈을 갖고 토요일날 오자마자 바로 시내를 나가서 제가 다니던 학교는요. 시내에서 한 5분 10분 정도 떨어진 생킬다 로드에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있던 집은요. 코필드라고 시내에서 한 20분 정도가 떨어진 데였어요. 그러려면 그 학교를 가려면 제가 시내 기차역을 가서 플린더 스테이션에서 다시 트램을 타야 되는데 그 연습까지 다 했죠. 연습 다 하고 제 결심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이 돼서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제가 학교를 갔죠. 맞춰 타야 되는 곳에서 기차를 타고 그리고 코페 스테이션에서 플린더스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 플린더스 스테이션이요. 어떤 거는 바로 가고 어떤 거는 시내를 돌아서 갑니다. 시티 루비라서. 근데 제가 토요일날 갔을 때는 바로 갔는데 제가 월요일날 갈 때는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차가 내리는 곳이 토요일날 제가 내린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와보니까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앱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가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몇 번 출근 와서 뭐 이런 것만 외울 때거든요. 근데 순간 패닉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황이 돼가지고 제가 그만 트램을 탔는데 거꾸로 탔습니다. 그래서 생킬다 남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멜번 대학교 북쪽 방향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첫날 보기 좋게 지각을 했어요. 첫날부터 선생님이 첫날부터 지각한 걸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잘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누군가의 이해를 얻어야 되는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뜻과 내가 정한 마음과 또 내 노력과 상관없이 일이 안 될 때가 있죠. 누구 탓을 하겠어요? 그냥 저희 연약함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 스스로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남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이 올 때가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는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그 갈매기의 꿈인가요? 그게 되게 유행해가지고 책받침에도 막 그 갈매기 이렇게 멋있게 나는 모습들 막 이런 것들 막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다니면서 제가 꿈꿨던 건 이 하얀색 날개를 이렇게 쫙 펼치고 나는 갈매기처럼 나도 언젠가 저런 꿈을 꿀 거야라는 생각을 하곤 했죠. 연배가 저랑 비슷하신 분들 이거 들으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호주에 와서 처음에 생켈다 비치라는 곳을 갔을 때 그 바닷가에 가니까 엄청나게 갈매기가 많은 거예요. 하얀색 갈매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너무 흥분이 됐어요. 왜 책받침에서만 보던 갈매기가 이렇게 내 발 앞에 쫙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감자 칩스를 먹다가 칩스를 몇 개 던졌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갈매기들이 멋있게 날개를 쫙 피고 와가지고 샥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갈매기들이 그 칩스 하나 때문에 서로를 물어뜯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환상이 완전히 깨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가끔 보면서요. 이따금 저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 목사 이루대의 모습은 이따금 성도들의 눈에 저렇게 비치지 않을까? 정말로 내가 지켜줘야 될 모습, 그것을 지켜줘야 되는데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교회도 그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성도, 그 성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만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2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은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의 백성들 아닙니까? 선택된 백성들. 그건 지금 우리말로 뭐죠? 금수저죠.
유대인들은 금수저고요. 헬라인들을 상징하는 건 뭘까요? 문화의 찬란한 문화와 그 높은 철학에 대한 지식들. 나는 그런 금수저나 그런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래도 그 그리스도를 내가 세상에 드러낼 때 그때 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 영향력,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 아파하는 것에만 국급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그리스도를 잃고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요새 신천지가 난리죠. 거짓 신앙을 가진 그들도 아무리 숨겨도 티가 나는데, 신천지 티가 나는데, 우리는 숨기지 않고 다 드러냈는데도 그리스도인의 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음이 우리 가슴에 아플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우리는 그 티가 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 그 part of 세상이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까? 교회는, 우리는 사실은 경영의 대상이 아니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커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교회나 목회는요, 사업체의 경영이 아니죠. 수적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그분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주신 교회의 질서를 지키며 서로의 구할 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겠죠. 그래서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기에 그 어느 것이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결단으로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릴리전이 아니라 릴레이션십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서 내게 정말 금수저가 아니고 남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하루의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은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내게 지혜기에 내가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오늘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모든 나라를, 자기의 백성들을 복되게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되게 하고 났는데 관리들이 부패하더래요. 신하들이 부패하더래요, 재물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임금님이 청렴결백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데, 이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마을에 들렸는데 어떤 농부가 너무나 가난한 옷을 입고 너무나 가난해 보이는데, 이 농부가 그날 자기가 얻은 그 요만 한 줌이 되는 그 농산물을 갖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면 되겠구나 싶어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재상으로 삼았대요. 왜? 이제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청렴결백한 사람이 나라를 더 질적으로 더 수준을 높이고 윤리적인 부분들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시기하는 많은 관리들이 스파이를 붙여서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흠집을 잡으려는데, 발견된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고향에 가더래요. 고향에 가서 자기 집에 가서 항아리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뭔가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반대하는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이요, 왕에게 고소를 한 거죠. 그 사람은 남몰래 재산을 축적해서 항아리 속에다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직접 가서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벌을 내리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왕이 다른 신하들을 데리고 그 고향을 가서 그 항아리를 뒤졌더니 그 항아리에는 예전에 이 농사꾼이 재상이 되기 전에 그 입었던 옷과 신발이 그 안에 있더래요. 그래서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너는 이것이 왜 이 안에 있고 너는 왜 이것을 보러 한 달에 한 번씩 왔냐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더래요. 재상의 자리가 있다 보니까 얼마든지 부패할 수 있고 얼마든지 왕이 처음에 나를 불렀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에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자리기에, 그 왕이 나를 불렀던 그 부르심에 내가 마지막까지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내가 입었던 원래 나의 모습이었던 그 옷과 그 신발을 항아리 속에 넣고 내가 잊을 때면 와서 그것을 보고, 아, 나의 부르심은 여기 있었지, 나는 이 나라의 청렴결백한 재상이 되기 위해서 온 거지라는 스스로를 다짐했다고 얘기합니다. 옛날 이야기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피의 값으로 산 교회가 바로 성도인데, 우리 성도는 그 값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증거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금수저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는 얼만큼 지혜롭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해서 금가음 나옵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줄 때 이렇게 세웠던 베드로처럼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누리시고 믿으시고 오늘 하루 주님을 인정하시는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